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즐거운 날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을 키우지 말라는 말 종종 우리가 하죠. 아플 때 초반에 병원에 가서 빨리 검진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 가기 겁난다고, 이유인즉슨 뭔가 안 좋은 진단이 내려질까봐 그래서 병원 가기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을 이따금씩 뵐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참 미련하다 싶은데 저는 이렇게 병원 가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뭐 주사 맞는 것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뭐 찌르고 째고 하는 거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참 치과는 무섭습니다. 치과는 무섭다기보다 참 가기가 꺼려져요. 몇 해 전에 이 금으로 떼워놓은 부분이 밥을 먹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치과에를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걸 치료를 해주시면서 작은 충치가 있다 그러시면서 오늘 치료하실래요? 아니면 다시 오실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오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마시고 얼른 치료하세요. 그렇게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아프니까 그냥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참 미련하다 싶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100%가 뭡니까? 10,000%, 20,000% 맞는 말이시죠. 그런데 참 미련하게 이러고 있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참 미련 떨고 있는 이 미련이 우리의 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씩 무너져가는 사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데로 와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이 사울이 어떻든지 간에 사울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에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제사를 자기 멋대로 드리는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울에게는 독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은 모르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그래서 사울이 급발진을 하게 됩니다. 급발진.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에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인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전쟁을 하는데 금식하라, 밥 먹지 마라. 얼마나 우매한 명령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나단이 적진에 침투해 있느라고 아버지의 그 명령을 못 듣고 나중에 꿀을 찍어 먹게 되는데 그 찍어 먹은 것 때문에 눈이 밝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왜 당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막 힘이 없을 때, 피곤해서 힘 없을 때 밥 먹고 나면 힘이 난다 그런 걸 경험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눈의 시력에 문제가 올 정도로 굉장히 굶주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왕의 우매한 결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백성들이 고삐 뿔린 망아지가 돼서요, 피째 음식 짐승들을 잡아먹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생으로 먹었는지 뭐 덜 익혀 먹었는지 레어로 먹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피는 생명이다 그랬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막 브레이크 없이 막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47절부터 성경의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출판자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울의 업적과 그의 집안 이랬는데 사울의 업적이 뭡니까? 적혀 있는 게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겼다. 사실 이 이겼다라는 말이 그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평생을 사울은 칼 들고 전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할 때 했던 말과 똑같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다. 그래서 왕을 구했던 것처럼 전쟁만 하다가 광기 어린 인생이 되어버린 게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일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질고 마음 넓은 그릇 넓은 그런 사울이었는데 언제부터 그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삶이 조금씩 멀어질 때부터죠. 의미 있는 사실은
13장에서 사울이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에게 꾸지람을 받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저주할 때 보통의 성경의 흐름대로 하면 어떻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무릎을 꿇는 게 일반적인데요. 참 희한하게 사울이 그 즉시로 자신의 군사력을 계수하러 갑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이때 호미로 막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지금 즉시 막아야 되는 그 구멍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막아야 되는데 그거 막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되면은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다면 그때는 후회해도 늦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릇되이 행하는 것은, 그릇되이 말하는 것은, 그릇되게 선택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